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오늘도 함께 공부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해석자이신 성령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111항부터 114항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의 원칙만큼 중요하며 이 원칙이 없다면 성경은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것, 그 학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성령의 감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감도는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는 성경에 영감을 주는 성령을 따라 성경 해석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티칸 공의의 계시헌장, 제가 알기로는 계시헌장입니다. 계시헌장 12항에 나오는, 그래서 공의의 문헌은 1962년에서 65년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쇄신과 변화를 구축하면서 만든 문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은 사실 공의의 문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112항, 우선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에 특히 유의할 것. 왜냐하면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실제로 성경은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 밝혀진 그 계획의 중심이시며 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당신의 순환 전에는 성경이 모호하였으므로 이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환 후에는 성경이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고찰하고 식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 문헌은 성경에 대한 영감을 주는 성령에 따라 성경 해석을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단일성은 성경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마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단일성이 있다라는 것.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단일성은 바로 하느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온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느님의 모습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한 왕들을 통해서 말씀의 전달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전달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성경은 이 단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은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는데요. 오이코노미아는 무슨 지붕이고 노미아는 덮어진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밑에 집입니다.
노미아는 집을 덮어준 지붕이다 해서 집을 잘 다스린다. 오이코노미아는 그래서 이코노믹이 경제라는 뜻이잖아요. 이코노믹은 경제는 집안 살림을 잘 운영한다라는 거. 오이코노미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으로 드러난다. 경륜은 잘 다스린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제일 첫 번째 단일성을 갖고 있다. 하느님 구원 계획의 단일성이 성경 전체 성경 해석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봤죠? 단일성은 성령의 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도를 통해서 단일성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체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부들의 격언에 따르면 성경은 물질적인 수단들, 문서나 기록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마음 안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전 안에 하느님 말씀의 생생한 기억을 간직하고 교회에 성경의 영적인 해석을 내리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의미에 따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일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성전, 즉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편 역사의 맥입니다. 역사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도들을 이어오고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함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의 가르침은 곧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 신앙의 유비에 의해서 성경은 이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비라는 것은 신앙 진리들을 서로의 일관성과 계시 전체 안에서 신앙 진리의 일관성을 말하게 됩니다. 즉 유비란 아날로기아라고 말하는데요. 아날로기아는 이 히라버로 아날로기아는 아나 플러스 로기아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로고스는 아나는 이렇게 일렬적으로 있다. 즉 말씀이 일렬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유비 아날로기아를 해석할 때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구슬루키가 있습니다. 구슬 구멍이 있고 그 가운데 줄이 있고 줄이 쭉 있는데 여기서 구슬을 던지면 꼬르륵 던져서 구슬이 똑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구슬이 들어갈까요? 어느 때 들어가면 좋지만 안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뭐 있습니다. 그 중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 해석은 유비적이다. 어떤 때 비유라고 말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유비는 그것이 이 로기아라는 것에 즉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 중심 안에 어떻게 주변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가 모여지는가라는 구슬이 그 안에 주변 중심 안에 모여들듯이 신앙의 유비란 즉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유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비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성경의 글의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글의 맥락은 앞뒤의 내용을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이것을 신앙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뒤의 문맥은 근접 문맥, 원점 문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까이 보고 전체적인 앞뒤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떠한 유비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같다 라는 것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유비적인 거고요. 또 유비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자연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도 그걸 한번 믿어볼까?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인데 거기에는 바로 진리의 신앙의 진리의 일관성과 하나님 계시 전체 계획이 함께 있다. 그 중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 해석에서 계시 현장에 나오는 것 세 가지는 바로 성경 전체는 단일성을 갖고 있다. 그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지 이 짧은 구절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성전,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내 판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가르침에 있다. 그리고 신앙의 유비적인 해석입니다. 그 유비적인 해석은 이 신앙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갖도록 하는 그 유비적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